우리 계속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숫자가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 가운데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12를 더하거나 12를 곱하거나 하는 이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 백성의 숫자, 또 하나님의 숫자와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려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보시죠.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3, 4, 7, 10, 12, 3, 4, 7, 10, 12 이렇게 보면, 자, 4 더하기 3은 7이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은 12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7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10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심판 시리즈가 7개 심판 시리즈가 3번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7은 21개 심판. 이 모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 그 환란의 현장에, 핍박의 현장에, 아니면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4 곱하기 7이 되는 경우가 좀 예외적으로 우리 있을 수가 있는데, 이 4라는 숫자하고 7하고 28 해가지고 이 4, 7, 28은 바벨론의 상품입니다. 바벨론의 상품, 세상의 상품. 이 세상의 상품들은 이미 우리 17장, 18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부분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뭐 12천사, 12대문, 12진주 뭐 등등, 그다음에 12기초석, 그다음에 12지파, 12사도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먼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2 더하기 12는 어떻게 되죠? 저 중층에 12 더하기 12는 어떻게 되지? 24? 맞지? 네, 맞는데요. 우리는 그 계시록 앞부분에서 4장, 5장에서 24장로를 발견하게 되죠. 물론 거기 뭐 내생물 24장로 숫자도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이 그 성곽에 관한 숫자에도 1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얘기할 때도 네모 반듯하게 1만 2천 스타디온에서 12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이 1만 2천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봤죠?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숫자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뭐 또 다른 지파에서 1만 2천, 이렇게 쭉 우리가 친숙한 숫자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오늘 21장 본문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의 숫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십시다. 그거는, 자, 요 숫자는 우리가 좀 봤지.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인데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이제 12대문이 있죠. 12천사가 나오죠. 한 문마다 그 진주가 이 한 덩어리, 그런 진주가 사실 없죠. 그런 진주 하나 있으면 아마 땡 잡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어떤
숫자인데, 그 다음에 그 벽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제 보석에 관한,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요, 등등 이렇게 모든 게 다 12라는 그 숫자로 그렇게 연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세요. 또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아까 심판 부분은 봤고, 12성문, 12성문이라는 것은 4 곱하기 3의 구조죠. 그 다음에 12성문 더하기 12천사면 24장로를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성문 더하기 곱하기 12, 12천사는 144. 이 144는 12기초석 곱하기 12사도. 그래서 144.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문 곱하기 12천사 곱하기 그 다음에 12지파. 이게 좀 다 12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가고, 진주도 기초석도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 큐빅으로, 완전히 큐빅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놀랍게 12 숫자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12,000 스타디온 해가지고 너비, 길이, 높이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의 면, 뭐 전부 다 12, 그 다음에 성곽의 높이가요, 144규빗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문에 천사가 있고, 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전부 다 12로 되는데 이거를 곱하면 144가 되고, 더 나아가서 22장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에서 한 나무에 열매가 몇 종류가 맺힙니까?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10은 어떻게 됩니까? 144가 되죠. 놀라지 마십시오.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숫자 12라는 숫자가 12번 나와요. 그럼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12번 나오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가 되죠. 그럼 왜 이렇게 계시록 21장, 22장 그게 적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12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 것일까? 또 12 숫자를 곱해서 144라는 숫자를 쓰는 것일까라고 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 영광과 존귀한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보여주기에 이러한 숫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적합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성의 모습이고, 동시에 그 성에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성이 얼마나 화려할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를 성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21장 1절에 내용이요.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땅은 땅이로되 새롭게 된 땅이고요. 하늘은 하늘이로되 새롭게 된 하늘인데 가장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하늘이 내려와서 보이는 하늘과 하나 되고 그 하늘과 땅이 만나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님 어디 계시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원칙적으로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원칙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하늘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영원히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1절에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는 단지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원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제가 한글로 옮긴 겁니다. 왜? 뭘 강조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자, 처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게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목적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는데, 이 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준비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에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0절에는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고, 그러면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3절에 나오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하늘로 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천상거처가 새롭게 된 땅에 내려오므로 새롭게 된 땅, 새하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실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 자체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 이제 며칠 지나면 뭐가 그리워지지요. 뭐가 그리워지죠? 집이 그리워져요. 집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집 떠나고 나면 고생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그리워져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살게 되면요, 어디 가도 낯설지 않아요. 그 어디 가든지 그곳이 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거 우리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낯설지 않고 어디 가든지 외롭지 않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다음 화면 내용을 좀 보시죠. 다음 화면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내용 6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성전. 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이겁니다. 2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 길이, 너비, 높이. 완전히 그 큐빅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모든 디멘션이, 그러니까는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완전한 형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반영하는 게 사실 이 지성소의 모습이거든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고 성소, 지성소, 지성소로 불리는 것이 이제 내소입니다.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자, 길이가 몇이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할 때 성전의 구조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땅,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그 다음에 성전, 성막도 어땠습니까?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신의 산도, 신의 산 밑, 신의 산 중턱, 신의 산 정상.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작은 구간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방문하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과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하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이게 12,000 스타디온, 12,000 이 1스타디온은 이 191m 정도 돼요. 그러면 12,000 곱하기 0.192 이렇게 하면 한 2,300km 정도, 2,30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2,3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부산을 몇 번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한 3,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작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에덴산이 있고, 그 에덴산 정상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그러면 성소는 에덴 동산이죠. 그 다음에 그 밑이 다 붙어 이제 땅 끝까지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된 온 세상 전체가 확대된 하나님의 지성전, 확대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한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묘사할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 자, 성경 말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 창세기 내용을 좀 잠깐 보시죠.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다음에 베델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리움은 진주를 말하는 겁니다. 진주. 베델리움은 진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호마뇨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호마뇨에 해당되는 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홍마뇨가 이 호마뇨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닉스라는 이 보석인데요. 그래서 어떤 게 번역안에 따라 다른데, 우리말에는 이게 홍마뇨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오닉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만나를 묘사할 때 하나님 백성이 먹는 음식 만나를 얘기할 때 만나가 민수기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주와 같은, 거기에 해당되는 진주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베델리움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정금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쭉 했는데요. 정금 같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다 뭘로 묘사됐습니까? 사실 정금으로 다 뭐랄까요? 입혔거든요. 정금으로 입혔는데 우리 그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의 칸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4절 7절입니다. 역대하 3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바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금과 보석,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 금으로 치장됐던 모습도, 그 다음에 금이 핵심이고 나머지 이제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아름다움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그래서 이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백성의 영광, 신부의 영광,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와 족속과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영광. 그래서 영광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24절에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28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 예루살렘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거기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근데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세뇌가 돼야 돼요, 그쪽으로. 최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계속
이 찬송가가 얼마나 성경 진리를 왜곡했는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것이 거기인 것처럼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갈 것만 생각하는 거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망친 게 누구예요? 사단이 망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꼬드겨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더러워서 이거 내가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말겠다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뭐 대충 살고 여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뭐 편하게 살지. 예.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거기 못 갈 수도 있어요. 새 땅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 모든 시야 초점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내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어떤 자를 가졌습니까?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을 측량하는데 아무런 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금갈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때 성전과 뜰, 제단을 측량하고 제단 밖에 성전 뜰을 갖춰 이 거룩한 성이라는데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하니까 어떤 겁니까? 더 이상 더럽혀진 뜰이 없고 더럽혀진 마당이 없고 모든 게 다, 모든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지성소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거죠. 자, 바벨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바벨론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을 더럽힌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상품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상품과 사람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당하고 그러지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나라들이 결국 완전히 변해서 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멋있게 살아야 된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살만 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고 이념이 안 맞고, 그런데 생하늘 가서 땅에는요 이념의 분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 이념, 철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거 가진 사람은 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왕적인 존재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도 참고 여기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워 존귀한 것이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들고 이웃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는 것만큼 사람들을 존귀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